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으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할 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기에 온 세상이 다 바뀌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한다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온 하늘의 번개가 번쩍이듯이. 자,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약속,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을 이루면서 유대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병과 귀신을 내쫓고 평화와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즉 마지막에 일어나는 주님의 재림 그 전까지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데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어를 보면은 너희들 복수입니다. 너희들 그리고 안이 아니라 가운데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 전까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즉 우리들 가운데, 즉 예수님의 교회,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예배할 때, 같이 섬길 때, 같이 교제할 때, 전도할 때, 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섬김 속에서, 그리고 전도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는 과연 무엇이고 어디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있는 성령이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사역하는, 관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이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다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이잖아요. 한 곳에만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오셔서 이 땅을 다 바꾸실 때는 그때는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영이 임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 어디에 가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성도들의 관계와 사역 가운데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지금 임했다. 끝이 지금 왔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 그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다시 올 때 번개가 하늘에 치듯이 모든 인간들이 다 알 수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들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놓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긴 와.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안 오겠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지. 나중에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삽니다. 그거는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요, 소위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전부 다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노아가 그렇게 경고하고 다들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도, 마지막 날이 와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그리고 홍수가 나서 비로소 잠겨야 노아에게 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고 마지막 때는 있고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이라고 불리는 때에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방주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롯의 아내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롯을 따라가면서도, 아내는 롯을 따라가면서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아내는 자기가 가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망하냐? 왜냐하면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이 없다면,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사모하고 미련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속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노아, 둘째는 롯의 부인, 셋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둘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요. 둘이 똑같이 누워 있어요. 근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워 있다는 것은 아주 가깝고 같이 사랑하는 사이죠. 부부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구워놓고 하나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즉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마음이, 태도가. 특히 롯의 아내를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세상의 미련, 세상의 사랑, 그게 보여주듯이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미리부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는 기회가요, 언제나 오지 않아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들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구가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맛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충만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기쁨과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정말 나가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그것만 가지고 주님께 계속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주님께서 번개가 번쩍이며 오실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오셔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다시금 붙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35절 말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해하며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보여주며 저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